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영적 생활을 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 생활을 하라 하니까 그러면 육신의 삶은 그러면 살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활은 그냥 뭐 대충 하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삶의 우리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영적인 것에 두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에 두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도구요 부업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영적인 것에 두어야 되고 전도, 세계복음화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 중심으로 육신 생활만 계속하고 영적인 것은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뭐 대충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해야 되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된다. 성경이 전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99%의 사람들이 영적 생활을 안 해요. 전부 육신이고요. 종교 생활하고요. 그냥 주일날만 가서 얼굴만 보이고요. 6일 동안은 내 맘대로 살고 인왕 생활이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생각도 안 나고 교회도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의 소원도 가물가물하고 목사님도 생각도 안 나고 그렇게 삽니다. 99%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큰일 났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어쩔 수 없죠. 육신 생활을 해야 되겠죠. 영적 세계를 진짜 알면 우리가 별로 할 것 없어요.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도 내가 맡겨진 그런 직분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영적 생활 안 하니까 뭐 대충 뭐 일도 대충 하고 공부도 대충 하고 그 말은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여기에 답을 내면 내가 하는 일도 불신자보다도 몇 배 더 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해도 불신자보다는 더 해야죠. 더 최선을 다하고 다 열심히 하고 그렇죠. 사업을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도 감동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요. 전도의 분도 되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맨날 게을러 가지고 그러면
뭐 그냥 땜질하듯이 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거 뭐가 뛰어났겠습니까? 요셉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고 하잖아요. 늘 하나님과 24시, 늘 주님만 바라보고, 늘 기도만 하고, 언약 잡고. 언약이 희미해져 버렸으면 요셉은 그 많은 고난의 세월을 통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꿈속에 주신 언약 딱 잡고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비밀을 어떤 상황 속에서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노예 생활도 감옥 생활도 총리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요셉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복음화예요. 쌀 팔면서 세계복음화잖아요. 자기 민족도 자기 가족도 애굽도 전 세계도 다 살리잖아요. 다 살리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영적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고 새벽을 깨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아침에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낮에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밤에도 침상을 적셔가면서 기도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이게 다 뭐예요?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힘을 얻어서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악신 들린 사울 왕의 악신을 보라래요. 그것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잖아요. 이게 엘리사만 봐도요. 엘리야에게 있는 그 영감의 갑절 나에게 주세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그러세요. 나에게 주세요. 그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엘리야 그만큼 주갖고는 안 됩니다. 갑절을 더 주세요. 갑절을. 그러니까 진짜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니까요.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생활을 해서 그렇다니까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는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해요. 왜요? 세계복음화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한데 네 힘 갖고는 안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언약 딱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을 쓰니라 그래요. 힘써서 기도.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 생활을 하되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형식으로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알고 하나님도 합니다. 그리고 땜질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를 해도 사실적으로 진실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 생활하는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은 점점 막 번성하고 잘 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세상의 딸들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막 살아버리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가서 예수님이 노아 시대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뒤엉키고 이것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목사님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육신이 되어버렸어. 육신적이라.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아이고 참 육신적이네. 알잖아요. 아 영적이네 저 사람은 참. 알잖아요. 네, 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쭉 가서 보면 육신이 됐다고 그러죠. 근데 8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늘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일심전심지속으로 계속 방주를 120년 동안 짓습니다. 오로지 온 가족이. 그래서 홍수가 닥쳤을 때 홍수를 면하고 구원받아요. 그렇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봐도 사람들이 육체의 이 욕심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러죠.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어. 그러나 영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합니까? 예? 죽이면 살 것이라 그러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들을 죽여라. 눌러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까딱 잘못해버리면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고 싶은 막 유혹이 생기죠.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만 밝아가지고 영적인 게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요. 그렇죠? 영적 모래가 성령 충만하면 눌려 있다가 와 이거 누르고 덮어버렸다가 우리가 은혜 못 받고 자꾸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 힘이 없으면 영적 문제가 또 드러납니다. 내 성격이 드러납니다. 내 체질이 드러납니다. 내 중독이 드러납니다. 내 세상적인 과거에 했던 잘못된 그런 체질들이 막 솟아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것을 누르면서 살아야 된다. 저를 봐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늘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계속 구원의 길을 거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 이것들이 잠잠하고 눌려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못 이깁니다. 마귀가 그리고 놔두질 않습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거든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면 전부 틀린 생각만 하고 혼미해져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그대로 살아요. 돈. 예? 뭐 세상에 좋은 거,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잘 먹고, 잘 입고, 막 세상적인, 이렇게 가버립니다. 큰일 났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의 사람이 돼야 돼. 1%의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 1%의 교회. 예? 그런 교회.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늘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양식, 영적인 호흡, 영적인 심장이 뛰고 있어야 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해지는 사람.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말씀 먹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봐서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 그래야 살아요. 그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딱 가서 보면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으려고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동쪽에서 북쪽으로 막 찾아서 막 다닌대요. 사람들이. 말씀 얻어먹으려고. 그런데 말씀을 떼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이 팡팡 쓰러져 버렸다. 다 쓰러져 버렸대 지금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 못 들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 먹어야 살아요. 영적인 양식이야. 그래서 성경도 있고요. 자꾸만 강단 말씀 듣고요. 에? 자꾸 사모를 하고요. 구원의 길 걸이고요. 이게 다 영적인 양식이에요. 암송도 자꾸 해야 됩니다. 이게 치매 예방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치매 예방하려고 화투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말씀 암송하고 자꾸 말씀 듣고 성경 보고 자꾸 소리내서 읽고 이렇게 하면요. 치매가 안 온다니까. 자꾸요. 자꾸 찬양 부르고. 그리고 영적인 호흡을 하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24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 호흡. 육신적으로 호흡 끊어지면 죽죠. 영적으로도 호흡 끊어지면 죽어요. 기도. 어떤 환경에서 기도가 되어지면 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우리는 그 간질병 걸린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 못합니까? 기도에 예수님이 너 기도들 해줘. 기도. 응? 기도 안 하니까 영권이 안 나타나잖아. 기도 안 되니까 마귀가 조롱한다고. 기도해야 영적인 힘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모든 것은 다 기도가 바탕이 돼야 돼. 기도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해야 돼.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사업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 직장 가기 전에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힘을 얻어야 돼. 기도. 호흡이라니까요. 이게 끊어져 버리면 죽어버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안 만나고 살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영적인 심장이 뛰고 있어야 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심장 전도입니다. 전도. 심장이 뛰게 만들어야 돼. 계속 우리 교회가 전도를 안 한다. 교회의 길을 포기한 거죠. 내 인생에 전도와 관심이 없다. 전도와 관계가 없다. 그것은 이미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늘 전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전도하지? 영혼을 놓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게 영적인 심장을 계속 뛰게 하는 거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교회가 그걸 안 한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이 가시면서 세계복음화 명령했는데 마지막 가시면서 그렇잖아요. 거기에 방향이 안 맞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의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영적 생활을 하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딱 말을 하는 겁니다. 답을 주는 거예요. 미션을. 너 이제 나를 만났고 답을 얻었지? 예배 똑바로 드려. 그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 예배 드려 이제. 예배 드려야 돼. 응? 그러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영이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영적인 이야기를 하죠. 예배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영혼을 주셨습니까?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라고. 영이신 하나님을. 응? 그 이야기를 그 여자한테 하는 겁니다. 예배가 답이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남은 생에 예배 잘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풀려야 육신과 사모가 모든 게 풀려요. 영혼이 막혀 있죠? 모든 게 막히게 됩니다. 대신 관계가 잘 돼야 돼. 그래야 대인 관계가 뚫리고 대물 관계가 뚫려요. 아이고 나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대. 해보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께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 교회 가봤더니 틀렸습니다. 진짜 한번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을 해봐야지. 한 번 정도는. 그래야 뭐가 답이 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영적 생활을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은혜 받고 일하고 은혜 받고 사업하시기를, 오늘 또 은혜 받고 모든 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영적 생활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99%의 사람들, 성도들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서론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1%의 렘넌트 7명처럼 우리들도 먼저 영혼을 잘되게 하는 영적 양식, 영적 호흡, 영적 심장이 뛰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